이 성경은 최소 14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담긴 역사만 최소한 6000년이 넘는데요. 이 기간 속에 수많은 이름들이 올라와 있죠. 근데 세어보면 줄잡아 6000명은 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같은 이름, 다른 사람, 즉 동명이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같은 이름을 쓸까?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먼저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존경심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야고보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동시대에 야고보라는 사람만 최소 4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분은 이제 요한의 동생이자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이분도 12제자입니다. 그리고 다드웨오의 아버지 야고보, 12제자의 아버지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발음으로는 이아코포스인데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헬라식 음력입니다. 사실 이 이름의 뜻은 썩 좋지 않죠. 발꿈치 잡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를 뜻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나중에 계명을 해서 신분 세탁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라고 이름한 이유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미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자손의 실제적인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는 자가 돼서 12지파의 시작, 은혜의 시작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야곱, 그의 이름을 따서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한때 정체성이자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이 인물이 아니라 의미 자체를 중요시하게 여겨서 같은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이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성장반 하면서 이 이름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우리나라 옛날 그 철수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정확한 발음은 이에수스인데 이 이름의 이제 히브리어 음력이 뭐냐?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그다음에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 단어의 뜻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여호와는 구원입니다. 라는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이름값을 톡톡히 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름 얘기를 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동시대에만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전체적인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줄잡아 17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하냐나라는 이름이 있거든. 하냐나. 근데 하냐나라는 이름이 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간구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스룹바벨의 아들 느헤미야의 동생 예레미야를 핍박한 거짓 선지자 다니엘의 친구 이런 사람들이 하나냐 있어요. 모두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제나 은혜가 필요하지만 더욱 그랬던 것 같고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시대상을 반영한 이름이 하나냐, 아나니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 그랬겠죠. 왜냐하면 핍박이 핍박이고 박해가 박해였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라는 이름만큼 흔했고요. 신약 성경에 3명의 아나니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인이었던 초대교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은혜가 필요했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정말 모두 다 은혜롭게 끝났느냐?
잘 살펴보면 은혜로운 인생을 누린 사람은 본문의 아나니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대제사장과 초대교회 교인은 은혜롭지 않게 인생을 마치게 되지요. 어떻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구했는데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찾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것도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찾은 은혜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보이는 천국, 잡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결국 그 은혜를 잡지 못하고 돈 때문에 죽어요. 속이고 죽고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잘못된 은혜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나니아란 이름과 달리 돈에 묻혀서 은혜를 잃어버린 잘못된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보는 이 바울을 재판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역시 은혜롭지 않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사람이 구했던 은혜는 역시 보이는 은혜였는데 바로 권력이며 명예였습니다.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자기 천국을 만들려고 다른 사람의 천국을 빼앗은 사람, 바로 자신만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나중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로마를 추종하는 사람, 한마디로 뿌락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만의 은혜로 찾으려다가 결론적으로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한 매국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이 두 사람과 달리 이 사람들은 아나니아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죽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이름값을 했습니다. 은혜를 구했고요, 은혜를 찾았고요,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승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 이 본문에 나온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을까? 다른 아나니아와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은혜 사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이에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은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끈 것은 바로 경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성령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부를 때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상황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것이 별로 낯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기본적인 경건 생활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후에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추억을 하면서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를 한 2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2장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러면 경건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렇지, 뭐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은혜를 줬겠지 하지만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각보다 별로 멀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또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기도도 그냥 눈만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꽉 붙잡고 뭔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도 축도갈 때 끝까지 다 기다리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이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잘 붙잡다, 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율레베스라는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평소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관계를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똑똑하거나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올해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큐티 계속하자고 얘기한 게 뭐냐면, 큐티가 목사님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큐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커다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큐티 안 하고 살면 그렇게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그냥 탱자탱자하고 제가 이틀 노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큐티를 해서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라 큐티를 안 하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이렇게 놓여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하는 데서 나중엔 더 헐거워지고 나중에 완전히 놓아버리는. 그래서 이게 죄송해요, 똥인지 뭔지도 모르는,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 교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붙잡는 손을, 그 열심을 놓아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경건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고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경건과 동시에 아나니아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 역시 순종이지요. 성경에서 믿음하면 결과적으로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하세요. 가라. 이 사람한테 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왜 싫었습니까? 사울에 대한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들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팩트였어요. 요즘에 이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팩트로 따지면은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수태지예요. 수태지. 여러분 수태지 아세요? 이 사울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이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울을 가리켜서 그 사울을 굉장히 이 마음속에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잔멸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요, 완전히 해치고 파괴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시편 80편에 기록된 이 잔멸하다는 뜻은 야생 멧돼지가 엉망진창으로 포도원을 만드는 그 상황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 마음속에 있는 혈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죽이고 다니는 풀려버린 이 수태지, 멧돼지, 야생 멧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세요. 가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가면 안 되는데요.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 죽이러 왔다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그냥 가라고 하세요. 여기서 이 말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실 때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절실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합리적인 것이 좋고 상식적인 것이 좋지만 때때로 신앙은 합리성과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비상식적이 되고 비합리적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초상식적이고 초합리적이 되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엇이에요? 자기의 희생을 요구하고 낮아짐을 요구하고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려놔요. 그것을 따라요.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일단 고심하고 고심하다 어떻게 해요? 따랐어요.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아들과 힘든 길을 걸으면서 순종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순종을 이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순종으로 이 길을 갔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나 빌립 같은 뛰어난 믿음의 영웅들만이 아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무대 위를 걷다가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퇴장하는 아나니아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없고 또 모두가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바울이나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은 작은 영웅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경계, 한계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넘어설 때, 순종의 마음으로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그가 은혜를 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다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대부분 순종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대개 어떤 것이냐, 내가 잘하고 있는 99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안 하고 있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뭐예요?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결과적으로 100가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과 내 마음이 감겨있는.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감정을 이겼어요. 바울에 대한, 이 사울에 대한 여러 가지 팩트와 여러 가지 악감정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 그게 아나니아가 가졌던 두 번째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의 인생이 은혜로웠던 이유, 은혜 통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가기 싫었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갔어요. 그런데 갔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요나처럼 가긴 가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임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같이 하는 그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맞이하고 품어줬습니다. 그에게 제일 처음에 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러요. 이 형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아델페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자궁을 뜻하는 텔피히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얼굴도 모르고 자기 죽으려 온 사람을 형제처럼 받아들이고
또한 자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형제라는 말, 이 아나니아의 관용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그를 형제 사울이요 또는 사울 나의 형제요 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는 감동을 받는다. 그 말은 아마도 아무리 회심한 후에 뭐처럼 들렸다고요? 음악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나 상하고 지치고 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아마 우리 세대가 지금 그러니까 더 그러겠죠.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게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요.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지치고 상하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또 나름 굉장히 용기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채나 또한 이 영어로 롱페이스라고 그러는데 무감각의 얼굴을 하고 또한 전혀 반기지도 않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심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 하지만 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걸 어떻게 다 알아요? 저 그래서 좀 2020년대는 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좀 표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표현하는 해가. 여러분, 사람은요 단순해서 들리고 봐야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저 CCTV 같으신 분이 있어갖고 어떤 분이 오고 안 오고를 다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표현해야 돼요. 표현. 지금 이 형제여 라는 이 한마디에 바울의 마음이 녹고 또한 그의 심중에 있는 고민이 녹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 우리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시켜야 하시죠. 예,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품는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너그러워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참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품고 또한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품지 못할 사람이 원수들이죠. 원수란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수보다 더 품기 힘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아세요? 옛날에 제가 TV를 봤는데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옛날에 뭐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일반인들 나와갖고 서로 뭐 문제 내고 답하고 막 이런 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을 했는데요. 맞춰야 될 그 문제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막 이 단어를 막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 왼수! 그래서 그거 말고 내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평생 왼수.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원수는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왼수도 힘들게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원수는 마음만 먹으면 안 벌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왼수는요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괴로워도 어떻게 해요?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 돼요. 옆에 두고 살아야 되고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이며 불편한 동행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은 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왼수를 형제로 만들고 왼수를 자매로 만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왼수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옆에 두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지 않으셨으면 우린 다 원수가 돼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품어준 아나니아의 이 은혜, 이 관용을 경험하고는 이후에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관용을.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께서 가까우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해서 말세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기뻐하는 것, 소망 잃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뭐냐? 계속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관용이에요. 관용. 이 관용이라는 마음은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마음이기 때문이고요.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 품는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온화하고 온유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이 자들을 축복하셔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요즘 계속 땅값이 오르죠? 여러분, 땅값, 진짜 우리가 중요한 땅을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강남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부동산 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관용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온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를 가르쳐서 인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물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이렇게 뭐 빅3 막 이렇게 해갖고 이동훈 목사, 하용조 목사, 뭐 옥한 목사님 이렇게 해갖고 이 한국을 이끌고 간 3명의 목사님, 뭐 5명의 목사님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요, 이분들을 대신할 차세대 지도자가 없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에요. 차세대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을 세울 세우미들이 없어요. 관용의 사람들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 같은 사람이 일어나려면, 그리고 이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면 아나니아 같이 격려하고 세우고 품는 이러한 사람들, 세우미들이 필요한데요. 한국교회에서 깎아내리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끌고 내리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근데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은 점점 씨가 말라가요. 씨가 말라가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토양 속에서 이러한 척박한 토양이 척박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부터도 은혜를 받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강구하면서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내 주변에 있는 왼수들에게. 왼수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나니아는요, 마음을 열었어요. 순종하고 경건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할 때 이 사울의 눈에 있는 이 그의 눈을 막았던 것이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생명의 말씀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는 성경에 나타난 정말 이름값을 하는 은혜 그 자체,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세요? 성령 충만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누군가 관용하고 품고 너그럽게 마음을 열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나요. 기도원 가서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또 열심히 막 소리 질러가면서 방언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은혜도 필요하겠죠. 그런 열심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느꼈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여시는 교회, 은혜의 통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사회, 그런 은혜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우리 옆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은혜가 됩시다. 이제 은혜가 되세요. 풀 것들 좀 푸시고요. 지난주 동안 왼수들 많이 만나고 오셨는데 마음속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흘려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